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아직 한 해를 맞이하려면, 새해를 맞이하려면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교회력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바로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을 나누는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인사를 나누면 참 좋을까요? 해피 뉴 이어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가 됩시다. 네,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절에 또 새로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예식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긴장되고 떨리시는 분은 누굴까요? 아마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일 것입니다. 이제 교회 일꾼으로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임직자의 길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바로 임직자의 길입니다. 존 보년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이 크리스찬은 이제 장망성,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길은 여간 힘든 길이 아닙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도 있고 어려운 고난과 환란의 과정도 있습니다. 만약 주인공 크리스천이 홀로 그 길을 떠났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중도에 낙오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믿음의 친구이자 동료인 신이와 소망과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였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함께 기도하여서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바라였던 천상에 도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직자의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고요. 또는 임직 받으신 분들께서도 서로 믿음의 동료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돌아보고 격려해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1박 2일 피택자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감사가 제 마음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택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가 참 좋았습니다. 주일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잠깐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날은 저희가 밤을 지지 않았습니까? 1박 2일 함께 밤을 지내면서 서로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레크레이션 하면서 서로 몸도 부딪히고 지혜도 모으고 함께 뛰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한 공간에서 지나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저별로 1시간 반 정도의 코스인 이 철로역정 코스를 함께 돌게 되었습니다. 홀로 걸어갔다면 아침 고기가 쌀쌀해서 무척 추웠을 터인데 함께 지내니까 참 좋았습니다. 대화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철로역정의 코스마다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너무 좋아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길을 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신의와 소망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도 서로 이루어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망의 또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 사역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져 왔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를 발견하고 영접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헤로당은 동방여성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지만은 먼저 가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경험으로 메시아를 판단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작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한 사람, 영접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고 단번에 메시아를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안나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고요. 또 시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연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난 곳은 어디였나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아기 예수를 낳고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레위 19장에 따르면은 자녀를 낳은 여인은 아들일 경우에는 33일,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66일 이후에 몸이 깨끗해져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비둘기로 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기에 따르면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로 번제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그녀의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젊은 부부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때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바라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저 가정은 어려운 가정인가 보다. 어려운 가정이어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나 보다 하면서 그 가정을 어렵게 안쓰럽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시몬과 안나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은 참 매우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나이든 노인으로 간주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경배한 그러한 비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우리도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은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과 안나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발견한 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들이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마주치게 되었고 또 운 좋게 아기 예수를 이 메시아로 바라보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생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몬과 안나가 걸어온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이 평생의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직을 받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관심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사역에 집중하곤 합니다. 직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을 가장 주안점에 두고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역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풀리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쉽게 실망하기도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인 삶, 내적인 삶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살아있어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우리가 사역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몬과 안나의 삶에서 보고 배워야 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과 안나처럼 그들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삶의 모델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과 안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시몬과 그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겸건하여 이스라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시몬의 매일의 일상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했다는 표현은 시몬의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내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중시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가자 애를 쏟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폭정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게 되었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이러한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시몬과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시몬에게 임한 성령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요? 밤모섬에서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도 역시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으십니까? 시몬처럼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이 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몬은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리아 요셉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그들 품에 있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만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29절 이하에서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몬의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네, 시몬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시몬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말문이 열려서 입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마리아에게 장차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고난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예언의 사역도 감당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34절과 35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리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몬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외연을 넓혀 주었습니다. 예언의 사역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마리아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는 길은 쉬운 길이지 않습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러한 고난의 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아들의 길을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몬의 삶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깨닫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시몬처럼 부르신 이유도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이 아무런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우연한 사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이 열려 있고 또 길을 열고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 알아주어 주시는 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널리 전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안나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명자였습니다. 시몬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안나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여서 홀로 되었습니다. 홀로 된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운 삶의 대명사는 바로 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사별한 후에 경제력을 잃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나의 삶도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시몬처럼 안나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6절 37절은 그녀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는 오랜 세월 가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도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나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가부가 인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녀에게도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도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의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는 기쁨을 주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안나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나오게 되었고 또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그 아이가 바로 예루살렘을 속량할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임을 삶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 기쁨을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었습니다. 이 그녀의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통해서 새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 사명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입시를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가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